1월 한 달 내내 제가 거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가고 함께하는 분들은 그 안에서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점점 가져가겠지만은, 이제 그것이 내가 사는 삶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굉장히 무거운 또 하나의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2월이니까 첫 주일부터 다시 여러분의 말씀을 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정말 다시 시작한다면은,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말씀이 주는 유익, 말씀이 주는 약속, 말씀이 주는 행복,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고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기 때문에, 꼭 또 이것은 저도 여러분에게 저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정말 또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고, 정말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말씀 다 그렇게 될 때까지, 더 잘 될 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연초에 드리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형통하는 복의 비결이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 그런 결심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모든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걸 더 강조해서 빌립보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하나의 그 결과예요. 그게 바로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꼭 사모하고 또 받고 누려야 하는, 소망해야 되는 그 가장 큰 복이 바로 은혜고 평강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명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그 신조의 제1항에 보면은, 1조 1항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 부분을 그 목회자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그걸 설명을 붙입니다. 그리고라는 단어인 and를 by로 바꾸면 세상이 물구나무 석에 들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기뻐함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고 우리 또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는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저는 축구를 이번에 보면서 그 늦은 시간에 늦게까지 보면서 정말 처음에는 기대가 자꾸 이렇게 가면, 그래 끝나면은 완전히 이건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 상황으로 가서 나는 한 5분 남겨놓고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려는 마음까지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미련이 있어서 머물러 있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야, 극적인 그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다 날아가면서 그 축구에 완전히 반전의 드라마, 그런 반전이 없죠. 거기서 좀 기쁨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기쁨은 잠시 후에 또 이제 다음 경기에 또 이게 또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계속 뭔가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잠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기쁨은 아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기쁨도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정말 주께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쁨, 즐거움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각각 횟수, 연수는 다르지만 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따라서 기쁨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하면은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바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제대로 믿으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수도 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건 사실입니다.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기쁨이, 행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행복을 얻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 이슈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복 있는 자, 행복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그 나머지 삶의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다르게 전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미 첫 주일, 금년 첫 주일에 제가 드렸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여호수아 1장 8절은 지난주 본문 중에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1절에 3절 시편,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을 가지고 제가 다시 형통하는 복의 비결, 이 제목을 여기다 정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시편 1편은 비유입니다. 두 가지 인생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악인의 길, 의인의 길, 그게 얼마나 다른가. 정말 완전히 다르죠. 그 종착역도 다르고 그 과정 속에 다릅니다. 시작,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복인의 길, 그리고 죄인의 길, 복 없는 자의 길과 복 있는 자의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그 자체가 기름지고 풍성하고 정말 넘칩니다. 그냥 만족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반대편의 악인은 건조하고 또 정말 불만족스럽고, 바람에 나는 겨는 아주 헛되고 결과적으로 그냥 휙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떵떵거리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은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연결되고, 시냇가에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두게 되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키고 그 형통으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지난 한 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이 지겹습니까? 우리 진실한 우리의 고백을 여기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즐겁다고 말을 했다면,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 함께 해야 즐겁다는 표현이, 고백이 진실한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반대, 즐거움의 반대. 그러니까 자꾸 멀리하고, 아니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화려한, 들리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 삶을 거기에 맡기고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공허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을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 없는 행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은 읽으라고 안 해도 읽어요. 묵상해요. 지키는 것도 그 다음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형통은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나 형통하고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다음은 이제 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연결이 되어지게 돼 있다. 그게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요 즐거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말씀을 처음에는 참 부담, 읽으라는 게 읽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성경 문제 풀면서 읽기도 하고 그냥 읽었다면은, 읽다 보면은 진짜 말씀이 딱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정하게 해서 딱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절들이, 말씀들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읽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삶을 굉장히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 그 하나의 기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보면 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을 한 번도 펴지 않고 읽지 않고 가끔 생각나면 한 번 읽는 것, 이거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믿음이 확실하다면, 믿음이 건강하다면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119시편에 그런 성경 문장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달다는 표현,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냥 과학책도 아니고 무슨 사회 도덕책도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닙니다. 이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그냥 던져놓고 교회 올 때 한 번씩 가지고 오는 책, 심시풀이 땅콩처럼 가끔 한 번씩 그냥 한번 펴보는 책, 신방 때는 한번 꺼내보는 책이라면은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우리는 영적 손실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인격과 마주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즐거움의 행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원천이니까 기쁨의 즐거움에 그 즐거움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토록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이걸 통해서 체크하라고 말씀드린 대로 말씀 읽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런 마음 달라고 성령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엇을 많이 가져야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게 작년에 이어서 이 표어잖아요, 우리. 그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2월 한 달도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읽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전제입니다. 우리 만족한 삶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 즐거움 오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즐겁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거예요. 즐겁다, 즐거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족,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0년 전, 30년, 50년 전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은 모든 것이 편리하고 넘치는 세상.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시면 옷장 농물 한번 열어보십시오. 좋은 옷들이 참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특별히 여성분들은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게 많이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하면서 백화점으로 갑니다. 또 옷을 사주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해,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질 좋은, 너무 넘치는 그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도 그걸 통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먹을 것, 명절에나 그것도 몇점 고기 들어오는 고깃국 먹는 그런 시대, 우리가 어릴 때 살았잖아요. 우리 연배 되시는 분들은 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지금보다 훨씬 그때는 많이 웃었고 많이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기대가 있었고요. 명절이 기다리죠. 지금 명절 평일이나 명절이나 별 크게 다른 거 없잖아요. 늘 넘치니까, 풍성하니까.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만족이 없습니다. 결핍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걸 풍요스의 결핍이라는 말을 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경험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잖아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특별한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갈망,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성공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 만족할 수 있느냐?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그분으로의 말씀으로 인하여만 우리가 진짜 즐겁고 만족할 수 있고 토부, 진짜 행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행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듣고도 말씀을 펴지 않는다면, 읽지 않는다면, 만족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행복을 딴 데서 구하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시편 119편 162절 다윗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했다면 승리했고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막 가져올 때 그 즐거움이 소위 요즘 대박 하잖아요. 정말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것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다. 진짜 즐거움은 주의 말씀. 나는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짜 대만족이고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표현한 표현이 바로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그의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 살다 보면 시험도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 고난, 시험, 질병이 고난일 수 있고 사업에 어떤 막힌 문제가, 그 위기가 고난일 수 있고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답답한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그 문제가 고난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말씀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능히 넘어서고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오지만은 나는 능히 이 모든 고난을 넘어서고 이겨나가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마음에 담아둠으로써 가까이 함으로써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그 행복의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절 시편 1편 2절은 시편 1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2절은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냥 죄송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복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이, 그 행복이, 만족이, 행복이 거기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는 항상 지킴과 순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 큐티 교재를 가지고 한결같이 계속 매 장에서 1장부터 지금 11장, 14, 15장까지 쭉 가고 있는데 이제 20장 넘어 20장 15, 16, 17 계속 가는 가운데 매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라. 지키면 이건 순종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복은, 행복은, 인생의 즐거움은, 기쁨은 그냥 너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지킴과 함께 자연스럽게 임하고 네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드시 우리의 만족, 즐거움, 행복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쪽으로 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 원래 하가라는 말인데, 이것은 중얼거린다, 작은 목소리를 속삭인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무엇인가에 푹 빠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하는 삶이라는 건 말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살지 않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앞서 인도하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태, 이게 묵상이에요. 따라간다는 건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잖아요.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지키죠. 그래서 읽고 계속 읽다 보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교훈으로 와닿고, 막 교훈이 남으니까 내가 그동안은 못 지켰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야, 너 그거 지켜야 돼. 깨달은 거 따라야 네가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 성령께서 나를 쿡 찍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나는 그동안 못 지켰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나를 이끌고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져요. 토부, 행복이 오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영적인 삶을 뭘 먹는 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맛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알지어다. 맛을 보라고 그래. 말씀을 먹어야 맛을 볼 거 아니겠어요? 먹는 것은 일단 읽는 것이고, 읽고 그걸 자꾸 되새겨서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암손구절로 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새기든지 메모지다 쓰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거기다가 앞에다 새겨서 자주 꺼내서 자주 보는 것이 묵상과 연결돼요. 자꾸 되새겨 보는 거죠. 자꾸 그 말씀을 다시 읽는 것 차원에서 내 감동과 깨우침이 있는 그 말씀을 되새겨서 그게 기도가 되고, 자꾸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 번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빛으로 세상으로 비추고 반짝반짝. 그 말씀이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 나를 이끄니까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 가게 되고 복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복인의 삶,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 다 자기 편리를 쫓아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걷고 있단 말이죠. 그게 복인의 삶이고 의인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형통은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형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잘 되는 거예요. 마음도 평안하고 잘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뭐가 막혔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고 선하게 하시니까 그것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되고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금년에 1월달 내내 강조하고 지금도 새것 2월달에 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네 가지가
우리가 형통의 삶, 그리고 정말 행복이 있는 삶을 위한 가장 기본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달도 네 가지를 잘 굴려보십시오.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느 뭘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 앞에 계시니까,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식사 기도도 하고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늘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들지만 이걸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선한 역사를 보고 미리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매일매일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감사를 10번 이상 20번 이상 나름대로 순간순간 감사를 많이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경건.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으니 착한 일 선한 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 행위를 착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착한 선한 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착한 일을 매일 작은 거라도 하자. 예? 정말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그토록 한 달 내내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잘하고 있는 분 더 잘하시라고,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들은 말씀을 매일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가장 큰 목표라면 일독을 목표로 매일 3장 이상, 그리고 주일은 5장, 한 날은 5장 해서 하면 일독이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셔서 좀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정말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서 적용함으로써 저도 여러분도 믿음도 잘하고 또 마음도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즐거움이 더 풍성해져서 한 해 동안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누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를 각자 입을 열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도냐?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금전에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쌓이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결단과 또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서 내 삶이 더 기름지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아버지의 손으로 다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되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되시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되시는 형통함으로 하나님 내 답을 살기 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 말씀을 담으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받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 나의 마음에 날마다 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또 만족 있는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아버지와 전주님으로 앞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 말씀을 마음에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힘있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의 승분을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창주가 그러한 은혜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가 들리고 보이지만은 오직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저의 삶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만족이 있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개인과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아,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마음에 가까이, 내 눈에 마음에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하나하나 지켜 행함으로써 저의 삶이 형통한 삶, 만족이 있는 삶,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2월 한 달 금년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